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7장 8절입니다. 새로운 도우미 율리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벨릭스, 베수도,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했던 바울, 법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신앙 고백을 설파했습니다. 바울은 변정 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믿으라가 아니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했죠. 바울의 담대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그리빠는 바울을 신문 중에 있었지만 전도를 받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반박할 정도였죠. 바울은 아그리빠의 말에 침묵하기보단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호송되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은 놀라움을 넘어 부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우리의 신앙을 명확히 밝히기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자유로운 행동이 제약을 당하거나 핀잔을 들었을 때의 황당함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계산적이기 때문이죠.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강력하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도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다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할 죄목이 보였을까요? 아무리 들어봐도 종교적인 얘기들 뿐이지 않습니까? 민중을 선동했거나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로마를 향해 적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과 싸운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바울을 사형시키거나 결박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바울을 고발했던 자들이 바울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치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이겠죠.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무죄의 훈방 조치가 답인데 무죄한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겠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이때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암살단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부친이 세상 출세를 위해 구입했을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은 이때에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많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만 배설물과 같은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때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배움의 때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아마처럼 생활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 자체가 불가합니다. 언제나 최고가 될 수 없고 탁월할 수는 없지만 최선만은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던 유대주의자들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든든한 군인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 호송을 책임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구스도 대란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가 아닐까 추론됩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부대가 바울을 맡은 것이죠. 그만큼 바울의 생명이 안전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들의 도움을 받았었죠. 물론 로마 시민이라고 밝힘으로 말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을 떠나면 이제는 고향의 땅으로 영영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돈은 지역적으로 볼 때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갈 수 있는 길이었죠. 하나님은 바울이 이곳을 떠나기 전 또다시 위로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율리오가 새로운 도우미로 등장하여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바울을 떠나보내기 섭섭했을 친구들이 시돈에서 바울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필요적절하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율리오도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이지만 그는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 죄수와 같았다면 특별한 배려를 베풀지 않았겠죠. 그는 27장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바울의 도우미라고 해도 과하지 않겠죠. 성경은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사람이든 재물이든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셨으면 합니다. 처음 바울 일행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덴노라는 배에 항선을 했습니다. 이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당연히 누가도 함께 있었겠죠.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율리오까지 붙여주신 줄로 믿어집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있음으로 인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나름의 자유를 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아드라무덴노는 소아시아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선 또 다른 배가 필요했는데 마침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갈아타게 됩니다. 이 배가 로마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항해가 순적했으면 빨리 갔겠지만 험한 풍세로 인해 그레데 섬의 미향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 이르기 전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른 후 그레데로 왔다고 합니다. 간신히 라는 말은 고생과 수고란 뜻으로 아주 위험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유라굴로 광풍도 그렇지만 여기서 만난 항해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 것
그것이 곧 사명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생활도 이와 같아서 우리 곁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